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또 히브리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이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책을 읽든지 말든지 성경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학교에서 파란 책, 자그마한 시편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봤어요? 몰라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다 봤죠? 네. 다 받아봤죠? 네. 학교에서 받아봤다니까요. 미국에 와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첫째로 뭐게? 성경책.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삼성 텔레비전. 미국 호텔에 몇 군데 안 들어가봤는데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랜드 캐니언하고 저 뉴욕하고 다니면서 나이아가라도 가고 몇 군데 가봤는데 전부 삼성 텔레비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온 세상 이곳저곳 여기저기 쫙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성경책 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없는 게 없어요. 과학,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리학, 전부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 성경의 아주 주제, 테마,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모니, 또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죄인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죄인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스카모니 이런 사람들은요, 인류 정신문화에 약간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뭘 주신 분들? 약간을 강조해야 돼. 시작. 약간 도움을 주신 분들이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읽어봤어요. 제가 고란도 읽어봤고 불경도 읽어봤고 소크라테스 전집도 읽어봤고 다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창조주다, 나는 세상의 통치자다, 나는 세상의 죄인주다, 나는 세상의 심판주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는 온 인류의 죄 사함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걸리신 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참된 행복과 소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난 2000년 동안 쭉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지난 2000년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써온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 단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응? 해봐요. 시작.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이거 히즈 스토리. 시작. 히즈 스토리. 그럼 해석해봐요. 시작.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역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인물이시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온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피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강물이 생기고 이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거든요.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니까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그야말로 짐승들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이게 바로 속죄의 방편이었습니다. 딸이 속죄의 방편. 속죄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죄가 안 없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걸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는 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니
인간 중에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쭉 찾아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 있는가 싶어서 그거 골라가지고서 끄집어내어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인간의 죄를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도 굉장한 사람들도 전부 다 죄를. 최근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참 질문할 것도 그렇게 없나 봐요. 밥 먹고 딸이 밥 먹고 질문할 게 그렇게 없네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속죄의 제물, 온전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 죄 사함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용서받고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로 절대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시작.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에 대한 절대 보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세상에 누가 있느냐?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구냐? 아무도 없죠. 그 사이에서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분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가진 그런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위해 속죄를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의 생에는 죄가 없다. 그래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고 그리고 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마땅한 존재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 한 번 흘렸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절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존재들은요, 누구든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드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나이가 25살짜리.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그만 이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신경쇠약이 오고 도무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 그냥 가수도 내려놓고 인생을 완전히 그냥 도에서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저 해변가로 가서 휴양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이 로즈의 친구가 됐어요. 이 소년과 로즈가 같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얘기도 도란도란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보니까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얘가 바닷가를 거리다가 이 집들을 보니까 집에 왜 깃발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가 달려있어요? 깃발. 깃발이 달려있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저 집들에 달려있는 저 깃발이 도대체 무슨 깃발입니까? 그러니까 그 깃발이 걸린 집에서는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그런 집들이란다. 그 깃발이 걸린 집에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집에는 은색 깃발이 달려있고 어떤 집에는 검색 깃발이 달려있어요. 근데 아저씨, 저 은색 깃발은 무엇이고 검색 깃발은 뭡니까? 그러니까 또 로즈가 대답을 해줍니다. 은색 깃발이 걸린 집에는 자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뜻이고 검색 깃발이 걸린 집은 전쟁터에서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서산에 저물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아주 금색으로 빛나는 노란 별이 하늘에 두룩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로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하늘에 별이 떴어요. 그런데 별이 검색 별이에요. 그러면은 저 검색 별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로즈가 대답하기를 그래, 내 말이 맞다. 응? 저 검색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뜻이야.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저 별이 검색별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년과 대화를 하는 동안 아주 신기하게도 이 로즈라는 가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던 이 신경쇠약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기적이 맞고 신경쇠약 같은 게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 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것에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면 그 가정, 개인, 나라와 민족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에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막 득식을 걸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마귀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 본문 가지고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전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들이 그러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죄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뭐가 없는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의 아이덴티티, 이 영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음하려니까 이상한데,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의 정체성은 요거예요. 요거 잘 알았나요?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요게 인간이 딱 요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거 말고 다른 폼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20절 해봐요. 20절. 아니 방금 20절. 21절. 22절. 22절. 금방 나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다른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일부러 쓰느냐 하면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가 침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몸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딱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이 영주의자 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래 놓고요, 몸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 앞에 마당을 좀 써놨는데 우리 좀 마당 맞나요?
마당에 치지 말고 담배 꽁초를 갖다 바깥에 던져놨더라. 도로 안으로. 하여튼 담배 이건 없구나. 담배 피는 놈들이 담배 꽁초를 왜 저렇게 버리는지 몰라요. 좀 버려도 좀 제대로 버려야죠. 저 길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담배 걸린다고 5개를 주었다니까요. 못된 놈들 말이에요. 네? 몸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담배 꽁초 지 마음대로 버리고, 쓰레기 지 마음대로 버리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방 종교들이 전부 다 무슨 짓을 했냐면은 엄청난 짓이 종교 행사였습니다. 뭐가 종교 행사였다고요?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가지고서 가보면은 제사장이, 아니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여자예요. 예? 제사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요즘 말로 하면 창녀들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 마지막 의식이 바로 그 엄청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을 여주지 않은 놈들, 몸을 지금 마음대로, 몸은 괜찮아. 그러니까 저 술집에 앉아가지고 신나게 술 마시면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려. 그거 취한다. 이런 놈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게 말이나 돼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막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 야, 한 잔 부어, 야, 너도 마셔. 이런 놈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중요하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몸으로 뭘 해야 돼요?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따르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이 몸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것을 끄집어내버리고 엉뚱한 소리하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언급함으로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은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영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그럼 답이요. 제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전부 영이 중요하다고. 영 하니까 뭔가 막 고상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고.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뭐가 만듭니까? 내 거룩한 영을 누가 만들어요? 요즘 성경 10장씩 있는 사람들 영이 성경을 10장 읽게 합니까? 내 몸이 읽게 합니까? 내 몸이 읽게 합니다. 몸이. 내 눈이 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성도 가꾸고 하는 거지. 몸을 싹 빼버리고 저 술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술 한잔 마셔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한번 노래하고 예배를 하고. 미친놈들 아니? 그게 정상이야 그게? 그게 미친놈들이지. 그게 왜 어떻게? 그거라니까 지금 이게 바울사도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흠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닦고 쳐다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의 목표지이 바로 여기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딸에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봐봐요.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어 화가 중에 밀레라는 사람이 있죠. 밀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만족. 이 만족이라는 그림은요, 프랑스에서 옛날에 80만 프랑에 매입을 해가지고서 루브르 박물관이 지금 다 소장을 해놨어요.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가격을 매기면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이 밀레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뭘 그려요? 누드화가 뭐예요? 여자들 빨가 뺏겨놓고 그거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잘 팔렸습니다. 뭐한 그림을 잘 그리니까요. 이 누드화를 밀레가 막 너무너무 잘 그려가지고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여하고는 창가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구상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웬 젊은 애들이 자기 그림을 내놓고 누구 그림을 내놓고 밀레가 그린 그림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누드화를 내놓고 막 애들이 막 서가지고서 막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천지가 압도해졌어요. 세상에 내 그림을 가지고 저 젊은 아이들이 저런 험악한 음란한 농담을 하다니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 다시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으리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누드화를 그리지 않으면 그릴 것은 농부들밖에 없습니다. 그 시절에 하면 농사 짓는 거 말고는 그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드화를 포기하고 농사 짓는 것을 그리기 시작하면 뭐가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돼요.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인에게 말씀드렸는데 부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지원한다.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부인이 기도하면서 위로서는데 그때부터 이 밀레는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밀레죠. 그림하면 내가 씨 뿌리는 사람. 또 저거는 양 먹이는 사람. 이거는 이삭 줍는 여인들. 이거는 만족. 만족용 맨 뒤에 보면 이거 뭐예요?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네? 이런 농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들은 막 불티나게 또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세월의 그 누드와 이 그림을 갖다가 마음에서 싹 치워내. 그리고 돈과 관련돼서 이 목숨줄 때문에 그림을 그렸던 이것을 다 치워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나중에는 밀레라는 사람은요, 세계 화가 중에는 이거잖아요. 지금도 온 세계가 밀레 그러면 만종하면 밀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아더 미라스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부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CCC가 별로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CCC에다가 50만 불을 기증했던 그런 분이 바로 아드마더스 장관님인데 이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신앙과 인생에 성경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일 상수,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 세 번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로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 번째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첫째로 시작 주일 성수, 둘째로 온전한 11조, 셋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로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드마더스 장로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밀레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또 이 아드마더스 장로님처럼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고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거룩하고 험이 없고 거기다가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멋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정도로 내놓으려고 그러면요 상당히 발부둥을 쳐야 돼요.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늘 요 앉아 계시는 우리 양강은 선교사님은 안경하시는 분이 안경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안경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갔답니다. 할렐루야.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랍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다. 시작.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다.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야 뭐 진짜 뭐 그 사람은 쳐다보세요. 참 편안하지요. 해봐요. 시작. 편안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거 가면 안 그래요. 다른 그거 가면 안 그렇다. 시작. 그 가면 안 그렇다. 나중에 오해와 사람 들어봐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거 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서 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딱 제시를 해놨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뭐 요만큼 빼고 조금 빼고 아이고 하나님 1번은 빼면 안 될까요? 내가 만 2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 가보세요. 전부 다 멸망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13편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엉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그냥 보고 다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 멀리하면 주를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딱 써놨잖아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써놨잖아. 뭐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주를 멀리하면 망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망해도 할 수 없어. 누가 멀리 하래?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영생을 주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만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억만시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또한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못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죽음에서 그를 건지사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호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참 하나님이 알 것도 많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와서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서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책망할 것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